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어서 예레미야 대신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맥추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어나 걸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맥추감사절이기도 하고 모든 세대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날인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어서 사실은 예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이 단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 1차 접종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야 이제는 더 안전하게 예배를 더 드리시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7월의 첫 주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로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 첫 주가 맥추감사절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난번에 울산도 굉장히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조심하고 또 다시 긴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7월의 첫 주일인 오늘부터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새롭게, 그렇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기점이 정말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수확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른 의미가 훨씬 더 많은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시는, 새롭게 걷게 하시는 그런 새 출발의 의미가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맥추절. 맥추절의 의미는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맥추절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나 한국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오늘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추절은요,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은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게 된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을 마치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사실은 1월 14일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날짜가 벌써 이미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6월절이 자신의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렇게 설날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절기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맥추절, 77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날은 미래 수확에 대한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맥추라고 해서 보리를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리를 수확하는 날은 초실절이라고 따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이후에 7주 후에 지내는 날이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절기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이 맥추절은 언제쯤 지나게 되냐면 보통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한 해의 절반 정도쯤 되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7월달 첫 주에 우리가 드리게 되죠. 이때 이제 맥추절을 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따라합시다. 수장절. 이날은 과일과 열매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과일과 열매들을 모아다가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게 되면 1년의 흐름이 정말 다 나와요. 6월절은 연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한 해의 절반 정도에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언제쯤 지낼까요? 연말쯤에 이제 지나게 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절기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지나게 되면서 이 절기들을 지나게 되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77절.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이 초실절을 지내고 나서 7주 후에 지내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이 맥추절은요 매우 독특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밀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맥추절이 이 초실절 이후 7주 후에 지난다는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후에 지내는 절기가 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며칠이 지난다고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내느냐? 이 맥추절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출애굽의 날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따라합시다. 시내산.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내에 있죠. 시내에 있대요. 시내산은 시내에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가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어쨌든 도착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딱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시간을 보낸 다음에 3일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요?
10가지의 계명인 10. 어떻게 하셨어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날이 6월절 후에 며칠째 되는 날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다고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 지내고 나서 50일째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누구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한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맥추절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맥추절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의 절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절기를 어떤 절기로 지내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령강림절. 네, 그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 맥추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성령강림절, 오순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어렵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하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만 여기는 날이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의 의미로 본다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려가기 시작하시겠다 선언을 하신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의 말을 따랐고 애굽의 질서를 따랐고 세상의 질서를 따랐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날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신 날이 맥추절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날로 삼으신 날이 언제냐? 바로 이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날이 이루어진 날이 성령강림절, 오순절, 맥추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만 보더라도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다스려 가시기 시작하시겠다. 공표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할렐루야. 오늘 준이가 오늘 기도할 때 너무 기도를 잘했어요. 말씀 받아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초등학생이, 우리 주일학교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건 성령의 은혜를 안 받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세상 속에 무엇이 세워지기 시작했느냐?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맥주절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이 바로 맥주절 77절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유독 유월절과 수장절은 이름을 정확하게 유월절이었다, 수장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름이 안 나오는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맥주절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명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절기도 아마도 맥주절일 것이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맥주절에 예수님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단면도인데요. 너무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앙에 성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서 위쪽에 보시면 노란색에 있는 부분에 약간 문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따라합시다. 양의 문. 그 바로 위쪽에 북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셔서 들어가시고, 이해가 되시죠? 네,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디를 들리신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을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뭐냐? 베데스다였는데요. 따라합시다.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못이 움직일 때 누구나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의 집이기도 했지만, 잘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특히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가려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게 그 추정도거든요. 가상도인데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한번 다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실제 지금의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이 많죠? 거기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까? 계단을 막 내려가서 꼬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 가지 계단을 거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걸을 수 없는 병자들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병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눈이 좋아야겠죠? 그죠? 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레가 빠져서 움직이는 건지, 진짜 천사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건지도 구분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뛰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병든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장 건강한 사람만이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베데스다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은혜의 집인 그곳에 사실은 그 어떤 은혜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집이었던 베데스다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낫기를 희망하며 그곳에 자리를 펴고 한켠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혼자 갈 수 없어서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루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돌아올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연못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나마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기는 했지만 그 희망만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절망으로 날마다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37년 된 병자에게 그 희망의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죠. 아니 그보다 20년보다는 10년, 10년보다는 오늘 혹은 어제 막 아프기 시작했던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은혜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자리가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그리고 절망이 인생의 포기로 바뀌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자리를 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낫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이 와 있었겠습니까?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다 병이 낫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토록 뻔한 질문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였느냐?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희망이긴 했지만 결코 희망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될 수 없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어쩌면 스스로가 날마다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시고 그 병자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베데스다가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짜 희망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희망,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희망,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베데스다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양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뜰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문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문 밖에 있죠, 완전히.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양문 곁에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곁에. 곁에라는 말은요, 양의 문,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게 양문형 냉장고 이거 아닙니다.
양의 문이어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 붙어 있지도 않고 양문과 함께 있지도 않고 양문을 통과하면서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라 양문 곁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양의 문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양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와야만 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음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인생이 일어나 다시금 새롭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양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양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힘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병이 낫기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길 원하느냐? 네 인생이 정말 새롭게 다시금 출발하길 원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데스다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에서는 그 어떤 나음도 입을 수 없고 회복도 희망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롭게 다시금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유일한 희망과 회복과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고 주님이 나를 초대하실 때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던 병자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자리에 누워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꿈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느덧 38년이 지난 겁니다. 이 이름 모를 병자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이 네가 낫고자 하는 말에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절망하고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의 은혜가 먼지만큼도 자기 자신에게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고 언제까지 이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끝모를 절망에 또다시 절망하는 38년 된 이 병자. 이제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일어나
걷게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문 가까이에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양의 문과 함께 할 때, 양의 문을 붙잡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걷지 못했던 인생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양의 문의 곁에 서성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간을 봅니다. 양의 문이 정말 맞는 거야?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베데스다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양의 문을 서성이며 여전히 베데스다의 은혜만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희망이자 유일한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날이 어떤 날이냐? 따라합시다. 맥추절. 맥추절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아이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들은 고민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민이 없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되니? 학원 가야 되고요, 저기 가야 되고요, 그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되고요. 하루 종일 뭐만 가는 거예요. 학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 세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고민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치? 어떻게? 우리 다 그랬어, 근데.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하지? 그냥. 근데 미안하다, 그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민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고민이 있는 건 아는데 고민할 시간이 없으니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없대요. 꿈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꿈꾸는 아이들이 없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전공을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힘겹거든요. 어른들만 힘겨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워하고 문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너무나 힘겹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진행형이고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도전 앞에 서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기억합시다.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그곳의 희망을 찾으려는 우리의 기대를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베데스다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나 걸을 수 있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을 향해, 양의 문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그런 열려진 오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맥추절의 감사는요,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신 날이기에 그 어떤 날보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감사합시다. 더 일어납시다. 다시금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할렐루야.